꿈으로 세상을 품어라. 중앙예담학교는 2018년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설립한 교육청 인가형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는 모토로 중1부터 고3까지 전체 360명 학생이 체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넓은 학교 교정만큼 큰 꿈을 키워가는 중앙예담학교의 특별한 교육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 사실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요, 제가 아무래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교회를 의무적으로 많이 다녔었어요.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가야지 라고만 했었지, 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좋아서 예배를 간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학교에 오고 나서는 이제 예배를 제가 정말 전심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원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가요를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는 가요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더 많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도사님께서 믿음이 자라면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생긴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전에는 그 뜻을 잘 몰랐고 엄청 어려운 말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습관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당연하게만 여겼는데, 이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설교 말씀, 친구들과의 큐티 말씀 나눔이 엄청 귀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위기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현황 중 하나인데요. 최근 한 조사 결과에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대물림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는 이른바 세대 간 신앙 전수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사는 아이들에게 요즘의 크리스찬 부모들은 아이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부모와 다를 바 없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보실 가정의 모습도 이러한 세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원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오늘 엄마가 돼지고기 팍팍 넣고 김치 쓱쓱 썰어가지고 맛있는 김치찌개 해줄게. 네, 좋아요. 소원아, 오늘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라. 너 이번에 주말에 교회 때문에 학원 못 간다고 연락드렸다며. 엄마 생각에는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엄마, 전도사님이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소원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좀 앉아봐. 그치, 교회 중요하지. 교회 중요한데 지금 너한테 가장 있는 우선순위가 뭐야? 공부잖아. 네가 지금 공부를 잘해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지. 그래도 저는 교회에 나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학원 시간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학원 시간은 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단 지금은 학원에 가는 게 맞아. 교회야. 대학 가서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리고 매주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 학원 안 가는 날에는 교회 가면 되지. 알았어요, 학원 갈게요. 한숨은 너 이번 중간고사 성적 갖고 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 교회야. 대학 가서 다녀. 지금 시간 있으면 문제집 풀어야지. 통찰력 있는 사람은 화내기를 더디한다. 통찰력? 엄마, 여기서 통찰력이 무슨 뜻이에요? 통찰력? 너 지금 그게 중요하니? 이거 뭐야? 그거 전도사님이 매일 큐티하라고 나눠주신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하려고요. 그래?
너 근데 이거 할 시간 있니? 아침에 영어 단어 외우기 바쁘지 않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공부하기 전에 말씀 읽고. 소연아, 이런 건 좀 나중으로 미루자. 네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선이라니까? 네가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알겠지? 우리 딸 공부해. 화이팅!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원아, 너 이번에 예담 수련회 갈 거야? 꿈으로 세상을.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야, 당연히 가야지. 나 진짜 기대돼. 우리 저번에 같은 조였을 때 짱 재밌었는데. 헐, 야 맞아. 우리 이번 밤에 마피아 게임 꼭 하자. 야, 나 진짜 연습해서 간다. 아니, 민정이 마피아 게임 진짜 잘하잖아. 민정이도 당연히 오겠지? 맞다. 민정이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안 온대. 뭐? 민정이 부모님 교회 다니시잖아. 그런데 수련회를 못 가게 한다고? 왜? 이번에 학원에서 수학 특강 있대. 아, 진짜? 그래도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진로에 대해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한번 전화해볼까? 안 돼. 너 민정이 부모님 성격 몰라? 한번 결정하시면 끝까지 밀고 가시잖아. 하긴. 그래서 저번 수련회도 억류수 간다고 못 갔잖아. 진짜 너무 아쉽다. 그래서 너는 가는 거지? 야, 당연하지. 알겠어. 그때 보자. 응. 뭐? 수련회를 간다고? 네, 예담 수련회요. 8월 1일부터 3일까지. 근데 민정이네 부모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다며. 네, 그랬다나 봐요. 소원아, 엄마도 너 이번 수련회 안 갔으면 좋겠어. 왜요? 소원아, 너 이제 고등학생이야. 지금 시간 별로 없어. 민정이 봐봐. 민정이 같은 애들은 지금 수련회 빠지면서 공부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뒤처지면 어떡해. 그래도 저는 수련회 가서 제 진로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입시 설명에 잡아놨어. 일단 기도도 좋은데 여기 가서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자. 앞으로 유망 있는 과 어딘지, 어떻게 입시 전략 세워야 되는지. 그게 언제 하는 건데요? 8월 3일 10시 안에. 네? 아니 엄마, 그럼 수련회를 못 가잖아요. 수련회야.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가면 되지. 일단 이거 자주 하는 설명이 아니니까 이번 주에 여기 가기로 하자. 알겠지? 아니 엄마, 저도 수련회 가서 쉬면서 친구들이랑 놀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싶다고요. 몇 번 없는 수련회인데 그것도 허락 못 해주세요? 대학 입시 설명회 간다고 대학 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김선!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너 이번 성적 몇 등이나 떨어졌어? 그 성적 갖고 교회 수련회 말이 나와? 제정신이야? 말해봐. 아니 왜 다 엄마 마음대로인데. 쟤 좀 봐. 야, 소원아! 김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은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네, 작년에 중앙예담학교에 처음 부임을 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맡았는데요.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지도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학생이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 나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말투가 바뀌고 현재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요. 수업에 들어가면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성실하게 준비해 가며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학생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사실 저는 재직을 했었는데요. 다른 점은 학생들이 여러 사건을 겪는 것이나 또는 문제들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저는 함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이것들을 해결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담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성장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CBS를 아끼는 사람들. 오늘은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의 축구는 세계 4강을 이루는 놀라운 월드컵 신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쳤던 이야기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도 많은 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미래, 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은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꿈은 꼭 비전입니다. 우리 전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목사였던 그분은 아내 에디트 셰퍼와 함께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고 큰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바로 그분이 살았던 이전 시대의 우리 시대를 예측하면서 4가지, 5가지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한 시대다. 가르치는 것은 많은데 진리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진정한 의미 없는 사랑의 시대. 불렀다 하면 사랑 노래를 부르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적 없는 부를 추구하는 시대다.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버는지를 모르죠. 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죄책감이 없는 살인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저 돈 한 푼 달라고 해서 주지 않는다고 살인한다는 것이죠. 5번째 특징 하나가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도 진리라는 겁니다. 너만이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4가지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소위 사무시대, 4가지 부재 시대에 살고 있다. 첫 번째로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를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번 더 나가면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는 시대.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따를 만한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참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신조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꿈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마감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몰랐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후대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후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사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정된 세상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떠나가고 나면 또 혼란의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혼란과 새로운 정착의 시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사시대가 왜 왔는가? 꿈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운 중앙예담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좀 특이한 학교입니다.
전교생 모두가 다 기숙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기숙사에 입소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보통의 아이들과는 좀 다릅니다.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아이들을 받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이었다 또는 학습 능력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오래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교육의 핵심이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 그것이 학교를 세운 아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번창하고 흥황한 예술, 문화, 도덕, 정치, 경제 다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첫 수업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은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한 주일을 시작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신앙을 위한 모든 교육 과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겁니다.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먼저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부흥시키는 일입니다.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바르게 되어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일날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한 주를 여는 채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그 예배는 부모님이 함께 오십니다. 기숙사에 있을 때 부모님이 함께 잘 만나지 못하죠. 그러나 한 주를 시작하는 채플, 그 시간에는 부모님이 함께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특별히 말씀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말씀을 갖고 어떻게 배우고 공부하고 또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떤 말씀으로 공부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변화가 놀랍게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학교 부적응, 소위 말하는 쉬운 말로 사람들은 문제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부모가 있지 문제의 아이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학교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학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그냥 평상의 이야기 가운데 욕이 섞여야 이야기가 된다고 할 만큼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아이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존대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을까요? 조금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른 세대로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무디어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고, 그리고 또 정말 올바른 꿈을 가지는 교육이 아닐까. 꿈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올바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 없는 이런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가운데 미래가 있다고 한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근보화를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바르게 전달할 때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알찬 그런 세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영어를 가르친다, 수학을 가르친다. 그게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 바르게 살고 진리 가운데 살고 나누며 베풀며 살고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가르쳐야만 된다는 생각합니다. 자, 방금 제가 높은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높은 가치가 뭐죠? 일반적으로 가치는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 낮은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은 적게 가지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추구하는 가치. 그건 낮은 가치입니다. 높은 가치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이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가치. 그건 높은 가치라고 합니다. 낮은 가치, 어떤 가치, 무엇일까요? 낮은 가치는 이를테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갖지 못합니다. 권력, 내가 가지면 남들은 갖지 못합니다. 적게 가지거나 또 나 혼자 다 가지면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가지면 남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갖는데 누가 덕을 봐요? 다른 사람이 덕을 봅니다. 충성하는 마음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누가 덕을 봅니까? 다른 사람이 덕을 보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내가 많이 가집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유익을 얻는 거죠. 지금 가치는 세상의 많은 가치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하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교육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육은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그런, 또 우리가 꿈꿔야 할 그런 세상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실현되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져야 할 태도,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CBS를 이렇게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일들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 참 간절합니다.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문제 학생은 없습니다. 문제 부모와 문제 선생님이 있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높은 가치를 가르치는 이 교육을 계속 감당함으로 다음 세대가 더 멋지고 근사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 좋은 가치를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